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영혼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입니다. 1절에서 18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기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일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브리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기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고 기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기로온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가 넘칠 때면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 편하면 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편하면 더 하나님을 멀리해요. 그런 사람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풍성할 때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셔야 돼요. 여러 번 자꾸 말씀드리네요. 세 종류예요. 분명히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 반심으로 섬기는 사람, 무심으로 섬기는 사람. 성경의 인물을 얘기하면 다윗은 전심으로 섬겼던 사람.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은혜를 누린 사람. 솔로몬은 반심으로 섬긴 사람. 아주 처음에는 지혜의 왕으로서 잘 나갔는데 그의 끄트머리는 불행하게 이방 여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상으로 간 왕이거든요. 반심으로 섬긴 사람. 사울은 처음부터 무심으로 섬긴 사람. 여러분 전심으로 섬겨야 우상을 섬기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전심으로 하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전에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일단 물질적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년 나는 똑같이 합니까? 매년 그래도 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더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1년 동안 은혜를 주셨는데 더 이렇게 많이 하기를 사모하십니까? 이 생각 잘 해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그냥 의무적으로 그냥 똑같이 하는 성도들이요 너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은 뭘 누려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똑같겠어요 매년? 그건 아닐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든지 의무적으로 하든지 은혜가 더 풍성한지 분명히 세 종류 아니겠어요 그것도요? 여러분 그 생각 언제나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감사로 복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길러보면 알잖아요. 자식들이 어떻게 쓰면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부모의 은혜를 잘 더 깊이 아는 것이 철이 드는 거잖아요. 자식이 5살 먹었을 때나 20살 먹을 때나 장가 갈 때나 똑같아요? 그러면 그건 불효자식이에요. 지 자식을 낳아보면서 부모의 은혜 깨달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안 생각하세요? 마땅하잖아요. 아가씨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지가 시집가서 임신해보고 애 낳아보며 우리 엄마가 해산의 고통을 이렇게 하면서 나를 낳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야 이게 마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더 효도해 가야죠. 날이 들수록 더 효도해야죠. 왜?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 한 해 한 해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오늘 그래서 그 찬송 불렀어요. 그렇게 진짜 믿으시냐고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암만 딱 걸려도요 그 순간에 죽음을 생각한다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딱 그러면요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우는 걸 딱 느껴요. 그 다음에 우울이 온다니까요. 마음이 안 기뻐요. 당연하잖아요. 그때 복음으로 잘 무장된 사람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요. 내가 오늘 죽는다 해도 꽃에 물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불안하고 두렵과 염려 속에 살아요. 뚜렷하게 달라요. 그래서 복음으로 잘 무장하셔야 돼요.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해요. 암 선고 딱 받으면 죽음이 가까웠다 이 생각은 누구나 한다니까요. 그럼 이제 하루하루를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은 확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분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아베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의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아주 간단하게 그냥 사사 돌라가 일어나서 23년 동안 다스리다,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야일이 나와요. 그 기럇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렇게 나와요. 아주 간단하게 그냥. 그런데 여기 4절에 문제가 있어요.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기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이 야일의 그 자녀들과 그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요.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지도자들이요, 우리나라도 수없이 이 일을 겪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 나의 부와 권력이 주어지면 그걸 왜 줬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당신에게 부를 더 줬다 그러면 왜 주신 걸까요?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겠어요? 네 자식들에게만 잘해줘라, 이 소리겠느냐고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많이 가진 자는 많은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벌었느냐를 물어보지 않으세요. 네가 얼마나 잘 썼느냐를 물어봐요. 여러분 딱 죽음만 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죽음이요, 내가 얼마나 잘 썼느냐가 딱 드러나요. 여러분이 정말 부와 권력을 줬는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죽음을 맞이할 때 딱 다른 것을 많은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이 딱 봐요. 야, 우리 아빠는 참 잘 살았구나.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잘 도와주고 섬겼구나. 이게 존귀한 삶이에요. 죽음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전에 여러분 거룩한 바보가 되라, 그 제목 설교할 때 안수연 청년 보여드렸잖아요. 청년이에요. 33살 먹은. 근데 잘 살아서 많은 사람을 섬겼더니 4,000명 이상의 조객들이 왔다고. 여러분 봤잖아요. 여러분 보기만 하면 뭐해요? 아, 저 사람 잘 살았구나, 이게 아니라고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을까, 이 생각을 사모하고 기도하셔야죠. 오늘 이 아침도. 이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나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야일이 이스라엘 사사가 됐으면 잘 백성을 섬겨야 되는데 그 아들 30명이 있는데 어린 낙이 30 탔고 성읍 30을 가졌다고, 이렇게 지금 써 있다고 말이에요. 이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누렸다, 이렇게 지금 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풍성함을 주신 것은 잘 섬기라고. 그런데 그게 정말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한 삶이다. 이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그걸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면 뭐 집 사줄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다, 나 이런 자식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예를 들면요, 재산 많은 집 자식들이 더 싸워요. 그러고 더 나보다 안 주나, 형은 저거 해줬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이라고 싸우더라니까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아닌가 잘 보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전심으로 주를 섬기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섬겨보라고요. 하나님이 대대로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천대까지 생각하세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대대로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욕심이 잉태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욕심이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조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어요. 언제나 내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침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말씀대로 해야지 딱 조정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어요. 평강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풍성함도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은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록해 놨어요. 이들의 했던 것은요. 그다음에 딱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다시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인간들이 끊임없이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신기하죠. 계속 반복되거든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자꾸 우상 숭배로 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우상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기도 하고 돈을 더 중요시 여기도 하고 명예를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권력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기도 하고 그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이게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가 새겨야 될 단어예요. 나도 다시 똑같이 자꾸 가는 거 아닌가? 방향이 중요해요, 언제나.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지 더 멀리 가는지 이 방향을 언제나 잘 보라고요.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날이 갈수록 내 구주 되신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지 않으세요? 솔직히 보면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하고 살아가야 될까?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안 해요, 많은 분들이요. 뭐가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까? 이 생각은 많이 해요, 가정마다요. 어떻게 하면 집이 좁아지면 더 좋은 집으로 옮길까? 이 생각 많이 해요. 언제나 소유에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다고요. 내가 더욱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더 겸손한 사람으로, 내가 더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산상수훈의 팔복을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주님은요. 이게 진짜 복이라니까요. 그리고 참다운 자유를 얻는 복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복, 가짜 말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막 흔들리고 막 낙심하고 그런 복 말고, 어떠한 환경에서나 정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복,
어떠한 요동이 쳐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복.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래서 진짜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깨달아서 자꾸만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글로 가고, 다시 또 글로 가고, 다시 돈, 명예, 권력, 심지어는 섹스, 이런 걸 추구하며 간다니까요. 세상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 벌으면 어떻게 하는 거 딱 여러분 잘 알잖아요. 교만해서 잘난 척하고요, 어김없이요. 심하면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날마다 술 먹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헛짓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코스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텔레비에 잡혀가는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우리가 날마다 보는 거예요, 뉴스 볼 때마다. 우리는 그 길이 아니에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점점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때 나도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잘 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보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잘해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또다시 우상 숭배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뭐 하세요? 징계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하세요. 우상으로 가면 반드시 징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팔았다고 써 있어요.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편 기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는 억압당해요. 노예로 산다고요. 노예,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억압을 당한다고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세요. 그래서 여기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고, 곤고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죠. 언제나 이들이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막 너무나 곤고하고 억압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요. 11절에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했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들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어떻게 또다시 어려울 때마다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자꾸 우상 숭배로 가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니들이 우상 숭배하는 우상한테 가서 부르짖어 봐. 하나님이 아주 양 마음이요 너무나 섭섭하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15절에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우리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16절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말 안 들으면 네 맘대로 해, 네 뜻대로 해봐. 그렇지만 나가서 권고하고 고통당할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프단 말이에요. 사랑은요, 그래서요, 잘할 때도 사랑하지만 방탕할 때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방탕할 때 그 사랑은 아픈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께서 근심한다고 써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권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 이번 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영원히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언제나 우리도 은혜의 사람으로 자꾸 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한량없어요.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십자가의 용서를 받았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그 용서로 남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비판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그러기보다 마음 아파하며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눈물로 애타게. 남편이 여러분에게 괘씸하게 해도 하나님을 몰라서 저러니 주님, 저 영혼을 꼭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달라고,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저분에게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 뭐 상처받았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없어요. 반드시 구원은 뭘로 받는 거니까? 은혜로 받는 거니까.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반드시 그래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다 인정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괘씸한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저 사람, 그리고 내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이게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진짜. 사람은 자기를 그렇게 못 봐요. 그래서 남이 잘못하는 것이 잘 보이고요, 남을 비난하고 충고하고 정죄하는 것은 쉽고 잘하는 거야. 이게 죄성이에요, 우리. 근데 꼭 잊지 마세요.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특별히 가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가족 구원하려면 내가 반드시 복음으로 은혜의 사람 돼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는지,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여러분이 감격해야 돼요. 정말로 지난주에 26번이나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은혜가 영원함이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때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내 남편도, 내 자식도, 내 사랑하는 사람도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징계하시죠. 그런데 왜냐하면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높여서 자유를 얻고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그렇게 써 있잖아요. 은혜를 누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징계를 받을 때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아주 기도 제목을 기가 막히게 써놨네요. 은혜를 받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인생의 징계를 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그러시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더욱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날이 갈수록 깊이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넉넉히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정말로 청년의 이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셔서 이 청년들이 간증하며 하나님 수많은 청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존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